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그 제사로 언약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제사를 올려드려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만 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는가,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근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출을 당한 겁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문제였죠. 뭐였습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은 잘 드립니다. 제물은 잘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됐다, 됐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됐거든. 그거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산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두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그 일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내 생명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동산도 나의 시간도 내 영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일부를 조금 헌신하고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우상처럼 하나님 많이 받으시고 많이 잡수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물질을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형식적으로 변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몰라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못 듣습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평생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태신앙으로 몇백 년 모태신앙으로 늘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매주마다 나와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데 그러놓고 하나님 잡수세요. 이게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양이 피를 흘린지를 몰라요.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너 때문에 지금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 대신에 피값으로 어린 양을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이 넘쳐 안 넘쳐요? 넘치죠.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열어놓으셨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예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는 매주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 오늘 11조 했어요. 헌금 드렸어요. 그 자체가 아니고 뭘 원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감사한 그 마음,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았는데 와, 그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내게 예배드려 감사로 서원을 갚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친근하더라도 가벼이 여길 뿐이 아닙니다. 서원을 하였으면 너 갚아.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무게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은 가벼운 복음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벼운 복음 1+1 하나 쌓으면 하나 끼워주는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짜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저도 인생 안 걸어요. 뭐 하려고 그래 그런 가벼운데. 여러분 가벼운들 인생 안 겁니다.
내 목숨을,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여러분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것도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감사는 뭡니까? 뭐 인생에 낙이 뭐 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보다 공부 더 하고, 좀 더 좋은 대학 나왔어. 우아하고 뭐 좋은 소리 듣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못 나와도 좀 못 배워도 좀 없어도 우아가 안 해요. 사람들 보기에 와 그거 별로 매력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리어 말세하고 고난의 때가 온다. 세상을 거슬러서 또 때로는 고난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많이 가져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강같이 굽이쳐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감사하고 야 내가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승리했네. 내가 참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켰네. 자, 그리할 때 제가 어제 지난주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니까는 서운을 갚으니까는 하나님이 뭐래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어렵고 힘들지? 내게 기도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미완료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요. 그래서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걱정하지 마.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냐 하면은 어, 예배의 성공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하고 또 감사로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감사 예배드리고. 이게 영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선순환이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이번 주에 한번 좀 경험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만에 안 되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냐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럼 나는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선순환 이걸 영적인 부익부다. 또 반대로 보면 또 영적인 빈익빈도 있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해. 하는데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배분합니다. 야 왔네? 공평해야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공평하게 오늘은 5g만큼 은혜를 줄게. 이런 공산주의면 참 편하잖아요. 사실 공산주의 편하죠.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만들기에는.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 원래 경제 용어가 아니에요. 마태 용어, 마태 용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삶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은 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그 중독과는 달라요. 세상은 중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더 과격해야 돼요.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버리면 못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알아가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그럼 어떤 예배가 잘못되었는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첫 번째 잘못됐다. 너 고쳐라. 그리고 감사로 예배드려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1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비두느냐? 자,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악인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인 하면은, 우리 뭐 영화에 보면 악당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날,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보시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네. 이러는 거예요. 악인. 물론 세상에 도덕적인 법을 어겼을 때도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악인이지만은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악인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뭐라 책망하냐 하면은, 야, 네가 왜 내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을 네 입에 두느냐?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또 말씀을 입만 열면 왜 내 입에 두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에 초신자입니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율례를 전하며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도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공동체니까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야지 존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만 열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이야 하면서 너가 왜 내 말을 전해? 너가 왜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놔?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예배에 뭘 잘못했냐면은 삶의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자, 예. 1부 예배 때 이렇게 졸면은 2부 예배 때 오잖아. 자, 저를 보시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은, 여러분 참,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주일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토요일 날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못 자겠거들랑 커피 10잔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카스를 10병 마시든지 간에. 물론 이제 졸다가 설교가 너무 지겨우면 듣다가 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처음부터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예.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훈련. 예배 시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실패한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하려면은 삶의 예배가 성공적이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결론. 오늘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 사람들에게 악이나 너 내 말 이제는 네 입에서 하지 마. 그렇게 왜 말하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교훈 동그라미 치시고 말을 동그라미 치고 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은 거예요. 자, 이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또 막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종교성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는 미워하는 겁니다. 뒤로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두 가지입니다. 이 자체를 말씀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복종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종종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본질이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이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저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백 번 반복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종종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면 책 읽는 거 싫어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책을 좀 안 읽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꼴찌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책을 몇 권 읽냐면은 6.6권을 읽습니다. 평균. 일본 사람들은 6.5권을 읽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5.9권을 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0.8권을 읽습니다. 평균.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안 읽어 괜찮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책 아무리 읽으면 뭐 하나 다 잊어버리는데. 저도 책 많이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은 덜 봐도 괜찮고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은 막 비싼 돈 주고도 뭐 약 같은 거 드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우리 현대인들은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와, 영양제 이만큼 드시면 되겠어요. 한점 드시다가 또 간이 안 좋고. 몸에 좋으면 다 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꼭 씹어 먹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그의 말씀에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 듣기 싫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건 나 안 들어.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말씀은 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막 가르쳐.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뭐 성경이 이렇고 뭐 저렇고 막 많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니 많이 뭐 막 얘기해. 근데 어때요? 말씀은 뒤로 던져버려요. 말씀을 미워함. 그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보시면은, 자, 도둑을 본즉 그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연합하고 동그라미 치고, 동료가 되며 근엄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동그라미 치고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동그라미 치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동그라미 치고. 연합하고 동료가 되며 내어주고 꾸미며 이 네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금 단어 모양은 다 다르죠. 근데 문맥상 뭡니까? 단어 뜻은 다 같아요. 그럼 강조를 하는데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많이 강조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를 사모하여서 도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훔치고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모여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삶의 형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과 연합한다.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이것도 뭡니까? 세상에 이런 유혹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야,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뒤로는 뭐 합니까? 야, 이 삶이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동료예요, 동료. 재밌지 않아요? 겉모양은 교인이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삶의 형태는,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들과 도둑들과 똑같은 삶의 형태를, 마음의 사모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을 악에게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찌른다, 악하게 사용하는 찌른다, 남을 찌른다. 그러니까 내 입을 뭐냐면은 마음껏 사용해, 마귀에게 줄게, 마귀야 내 입을 사용해 하고 마귀에게 내 입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까 16절에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 뭐 사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입을 삶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주중의 삶을 뭐냐면은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또 혀로 거짓을 꾸민다. 이 꾸민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걸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장식합시다. 크리스마스 꾸밉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온전하게 꾸미잖아요. 아, 이 놈은 됐어.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혀로 거짓을 꾸민다는 것이 거짓말을 막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할지 몰라.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탈로 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온전하게 되었어. 그 말이에요. 이게 꿈이며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서글픈 말인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게 참 여러분, 이 앉아서 형제를 공박한다 이 말이, 이 문구가 굉장히 서글픈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은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는 뭐예요? 앉아서는, 여기서 앉아서라는 것은 쉬고 있을 때, 특별히 친밀한 관계, 식탁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흥분해서 싸울 때야 뭐 오야겠노. 죄인들은 막 욕도 나오고 막 비난도 나오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쉬고 있을 때,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내 몸이 편안할 때, 그때 뭐 하냐면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한다. 공박한다는 것은 말로 뭐 합니까? 비판한다,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 비방한다는 말도 뭐냐면 찌른다, 던지다. 목적이 뭐냐면은 파멸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비판이 아니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아들. 자, 그러면 형제하고 어머니의 아들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평행법이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는 동그라미 쳤으니까 구별되게 한번 줄을 끊어 보십시오. 네모를 치든지. 19절에 입, 네 입. 그 다음에 내 혀. 그 다음에 20절에 공박. 마지막에 비방. 자, 네모 쳐보겠어요. 줄 끄든지. 자, 이 네 단어 다 뭡니까? 죄를 짓기는 짓는데 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입으로 혀로.
자, 그러면은 악인의 정체가 뭐냐면은 삶의 영역 가운데 행동으로는 도둑과 가늠하는 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냐면은 주일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형제들을 넘어뜨릴 때까지, 파멸될 때까지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번 주에도 파멸이 안 됐네? 알았다. 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도 파멸이 안 됐네? 알았다. 또 앉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아니, 주일날에는 안식일을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입으로 그 한 입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평상시의 삶을 보면 그 형제를, 이 형제라는 것은 꼭 한 피를 나누는 형제를 말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한 태연에서 나오는 형제, 누굴 향하였어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뭐냐면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뭡니까?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도 다 죄를 자주 짓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을 때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벼락을 때리면은 주여 하고 회개를 하겠는데,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사실은 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이 충만할 때는 그 죄에 대한 인지가 커요. 그런데 이제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안 사랑하고 뒤로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말씀의 양심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죄를 한번 딱 짓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자, 다음에 죄 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더 과감하게. 괜찮네. 오케이. 더 세게. 괜찮네. 더 세게. 더 크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죄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확장이 되어져요. 더 과감해지고 더 대담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참 대담하고 용기 있고 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 짓는 데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잠잠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를 짓는 이 악인들은 뭐냐면은 해도 괜찮네, 해도 괜찮네,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네. 어느 교회에 그래요. 한 분 권사님이 입만 열면은 비방하고 남의 얘기하고 자기 집 얘기하지. 누가 이렇다, 저거 누가 저렇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남의 얘기할 때는 좋은 거 얘기 안 하고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해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 이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근데 없는 거, 나쁜 거는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퍼집니까?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저는 마음이 약해서 말도 못 하는데 그 목사님 불렀대요. 불러갖고, 권사님 왜 그렇게 자꾸 말합니까? 권사님이 그래도 그분은 참 이게 정직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뭔 재미로 살아요? 왜냐하면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고 누가 그렇더라 뭐 소문 퍼뜨리고 이러면은 이 재미가 이제 있는가 봐요.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지금 호세아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모든 죄들은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22절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자꾸 착각하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예배, 이번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죠. 예,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평생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 증거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은 싫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싫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사랑하는 걸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서 꼭 이 사람 사랑을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항상 떠올려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데 그거 떠올리지 마세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커지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꼭 사랑하라 그러면은 막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막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항상 그 사람을 떠올려요. 그리고는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삶의 예배가 실패해버리니까 우리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나와서 우리 입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되고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여기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고착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이 찢는 달에 뭐라 그랬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언약 드리기, 그러니까 예배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예배에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세우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3절 중반에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줄거나 보십시오. 그 행위가 뭡니까?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쉼없이 하는 것을 그것을 없이 하고 깨우쳐서 행위를 옳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라.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주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삶의 예배가 성공적이어야 돼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어져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그저 나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없고 우리의 입과 행위로 죄를 짓고 도둑의 자리에 있고 악에게 내 입을 빌려주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는 그래요. 이 세대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 우리 미가서 6장 7절 8절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미가서 6장 7절 8절. 자,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한번 싸워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입을 금하고 비난하는데, 그래서 삶의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